단어를 찾아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원어 속에 숨겨져 있는 구속사를 끄집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선은 구속사. 예. 이 구속사도 근거를 갖고 하셔야 돼요.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구속사적인 설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예. 한국교회에서 구속사에 대한 갈망들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창세기 8장 6절 12절의 말씀도 이건 이제 구속사가 열려야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거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했던 거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단어가 제가 아까 과거 완료라 그랬어요. 과거 완료. 근데 보니까 이제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로 돼 있는데 제가 과거 완료고 현재 완료 해석 좀 해드릴게요. 뭐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뭐 과거 완료 상관없어요, 사실. 과거 완료는 뭐냐면 완료 이전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 이전의 완료를 과거 완료래요. 근데 되게 과거 완료를 구분 지을 때는요, 창세 이전을 본답니다. 창세 이전의 시간. 창세 이전의 시간을 보시면 되고요. 기록한 것이 현재 완료니까 이미 창세 이전에 기록한 이름들이 현재에도 변함없이 완료로 기록되어 있는 것,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세전에 기록한 그 이름들이 현재 뭐 어떤 이름이 더 중간에 들어갔다든가 또 거기서 지워졌다든가 이게 아니라 과거에 창세 이전에 과거 완료로 기록된 것이 현재에도 그대로 완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계획을 끝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다 완료를 끝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지금의 시간 이전에 이미 과거에 다 창조가 끝났어요. 근데 그 과거에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현재에도 그대로 완료란 말이에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 속에 과거 완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중요한 강의했어요. 현재 완료 속에 과거 완료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만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계획하심과 기록하심이 끝난 게 현재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완료란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과거 완료 구분할게 쉽게, 목사님 이해하기 쉽게.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완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창조를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는 과거에 다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과거에 창조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현재에도 그대로 완료로 있는 상태. 이해하시겠어요? 뭐 설명 더 쉽게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쉽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한 것이 현재 완료니까 과거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생명책에 써있는 그 이름이 변함이 없고 현재 똑같이 완료로 있다 이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목사님 이렇게 완료로만 하세요. 완료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더 깊게 보려면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또 과거가 또 다르죠. 이거는요. 문법은 사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그 헬라어 야곱해요 거기다 해놨잖아요. 보고하면 되잖아요. 보고하면 거기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쉽게 설명을 좀 요약해드린 거고, 문법은 이렇게 한번 배우시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문법은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목사님도 혹시 보시다가 뭐 의문 나거나 그런 것들은 저한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즉석에서 보는 것들은 그냥 강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스텝 방송도 꺼내서 목사님 다 하기 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벅차고 또 그렇게 공부하기는 목사님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의하다 이렇게 하나씩 불러드리는 거는 메모하셨다가 끝나고 목사님 한번 확인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착각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잡아드릴게요. 자,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요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제가 뭐 참고로 좀 누가 돌아왔나 좀 확인 다시 한번 해보고 좀 시작할게요. 네네네네. 쭉 제가 보면서 누가 들어왔는지. 거의 뭐 오전에 들어오신 분도 거의 다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제가 이제 설교를 뭐 전에 한 번도 받으신 분 있고 한번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속사를 연결할 것인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하는 의도가 뭔가 이런 것들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를 어떻게 내가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가 요거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보겠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 70년 동안 그랬어요, 목사님. 요것도 이제 기존을 제가 옛날에 했어요. 노아 홍수는 600세에 났고, 그 다음에 셈, 함, 야벳을 500세에 낳았다 이렇게 하고 셈은 502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난 다음에 셈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그때 이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럼 요때는 뭐 무두셀라도 살아 있었고 라멕도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요때는요.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아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아내들도 취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만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부인들도 이 방주를 만들어 동참을 해야 되니까. 만드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남자 성인들이 보통 몇 살에 결혼합니까? 누구를 애들 낳죠? 30에서 35세죠. 네, 그래서 내가 그냥 30을 잡아서 70세다, 70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제 족보할 때 35세 누구 낳고 32세 누구 낳고 30세 누구 계속 그랬잖아, 그죠? 30살의 기본적인 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30이 돼서 결혼을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왜 아내들도 같이 동참해야 되니까. 그래서 70년을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제가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도 100년은 안 돼요. 100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약이라고 썼어요. 약 70년 동안 제가 이런 근거들은 강의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설교에서는요. 만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복음은 방주를 지어라. 누가 말씀? 하나님 말씀한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노아에게만 이것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어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 8절 맞나 모르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6장 8절을 보면 재밌는 말이 단어가 나와요. 네, 맞네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그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단어가 아인을 썼어요. 아인. 스톤 한번 불러드릴까요? 5869. 뜻이 뭐냐면 눈이라고 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깨가 따로 있어요. 여호와라는 것과 깨가 다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깨. 근데 깨가 어떤 단어냐? 아인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럼 다시 해석할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눈에 은혜를 입었다. 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입었다가 뭐냐면요. 입었다를 클릭을 딱 해보세요, 목사님.
4672번 마차입니다. 마차. 마차. 이거 뭐냐면요. 발견됐다. 이게 원어 해석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눈에 은혜를 입어 발견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게 구속사고 이게 구원론에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노아의 때는요. 노아의 때는 목사님 120년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뭔가 네피림을 낳지요. 그들이 용사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또 가인의 후손의 딸들도 전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 여호와 눈에 발견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은혜라는데, 은혜. 이야, 목사님들도 지금 78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목사님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서 지금 목사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리고 노아의 8명 가족만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8명만 이 복음의 말씀에 효력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1년 동안 방주 안에 살면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 왜 1년인지 정확하게 1년하고 며칠이죠? 12일인가요? 예. 계산법 제가 한번 했었죠?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목사님.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시작되었고 예정된 시간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아라라산에, 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아라라산에 멈출렀다, 왜 이렇게 문장을 펴냐면요, 놋과 돛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아라라산에 멈추겠다. 이 장소는 노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노가 없었고 돛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8장 4절, 7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와 아라산을, 오늘 본문 아까 어근 살리고 했죠? 자, 아라산 보세요. 아라라트. 어그러니까 아라라, 저주하다, 저주했다. 이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목사님? 예. 물론 그 앞에 거룩한 땅이라고 해놨죠?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문장을 구속사를 만들었나 보세요. 방주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시입니다. 예표입니다. 반드시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방주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주가 사람들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피조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목회자가 중요하게 써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4가지 단어 중에 한마디 꼭 집어넣어요. 그림자, 예시, 예표, 그 다음에 상징. 이거 하나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 안 집어넣으면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어쩌서 아는 사람도 큰일 나요, 이거. 예. 자, 그 방주가 아라산에 멈추었다는 것은 인간의 고난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받으시겠다는 예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노아의 8명만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명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행한 것이 뭡니까? 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것을 기록했는가?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자, 첫째, 노아는 창문을 열고 맨 처음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새 중에서 왜 까마귀를 내놨을까 궁금하잖아요. 6절 7절 40일에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는 창을 열고 까마귀를, 왜 또 낸 창, 그 창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더라.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지나서 캐치입니다. 여기 맵이 이제 전치사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그려 보면 카차치에서 왔어요. 벗기다, 끊다, 떼어내다, 찍어버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노아는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40일이 지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숫자 40은 시련과 응징 그리고 기다림의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응징과 시련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40일이 지나기까지 그 땅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찍어버리고 구원의 길에서 떼어내시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으로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8명의 가족은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창문이야. 창문. 한론입니다. 한론. 여기 이제 한란에서 왔어요. 요 단어가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창문을 통해서 줄을 내렸죠. 그 창하고 같은 창이에요. 네. 뭡니까? 수치를 당하다 시작하다 배반하다 구멍을 내달았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창을 내라는 뜻대로 하나의 창. 왜냐하면 이 창이 단수거든요. 제가 문법을 안 썼네요. 예, 창을 냅니다. 그 창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창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엄청난 압박과 고통이 따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예표하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전부 예수 예표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죠. 홍수 심판으로 언약을 배반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창을 통하여 까마귀를 내렸습니다. 무슨 창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은요.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네. 문은 달렛을 나타내고 달렛은 겸손을 나타내는 거야. 겸손. 자, 네로베 샬라흐입니다. 그 창을 향해서 CW 즉시 내놓잖아요. 그죠? 예. 강조 능동으로 내놓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향하여 까마귀를 즉시 내보냅니다. 노아는 물이 졌는지 궁금했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강조 능동으로 떠나게 합니다. 이거는 까마귀가 응하지 않아도 반드시 방주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강조 능동으로 내놔야 되니까 까마귀는 반드시 첫 번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까마귀가 부정하고 청함을 받지 못한 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없는 버림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까마귀는 해방자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방자다, 이혼당하다, 쫓아버리다, 쫓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혼하여 방주 안에 머물 수 없고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는 그 기쁨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물이 마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식의 쉼을 얻지 못하고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이 다 세상을 온 우주를 덮었는데 어디 가서 이 새가 앉겠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복음의 맛을 보았지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선인같이 오는 자는 복음의 맛은 봤어요. 그러나 그 맛은 효력이 없는 맛이겠죠. 복음이겠죠. 까마귀는 노아가 날려버린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까마귀와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교회에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찾고 명예와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이렇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 개념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 우리나라도 까마귀 부정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까마귀가 울면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보면요. 괜히 까마귀 보면 침을 3번 뱉고요. 태 뱉으면서 이렇게 침 뱉는 것도 맞고, 열십자로 그는 것도 맞고, 하여튼 그런 거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까마귀 보면 재수없다는, 요즘에 까마귀가 이로운 동물이죠. 까치가 해로운 동물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 따라서 옛날에 까마귀가 얼마나 재수가 없다고 또 그랬잖아요. 예. 제가, 울산에 가니까 무슨 까마귀 정말 무섭게 많대요. 그냥 하늘을 덮어요. 까맣게. 걔가 만약 공격하면 무섭겠더라고요. 예. 엄청납니다. 부정한 동물이죠. 자, 두 번째.
노아는 창문을 열고 첫 번째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자, 까마귀가 나오고 그 창문에 다시 이제 첫 번째 비둘기가 나옵니다. 8절 9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와요. 까마귀랑 다릅니다. 예.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첫 번째 비둘기요. 자, 비둘기는 요나입니다. 요나. 예.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미떼죠. 아미떼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 했어요. 요나. 예. 비둘기. 요나 어그래 보면요. 포도주 잔치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안식이죠. 안식. 쉼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 마신 거. 예수님께서 가나온 자들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 사건. 그리고 신명기 26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포도주 못 먹겠죠? 이런 것들.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 요나가 비둘기가 이런 뜻으로 왔어요. 그럼 잘 보세요. 노아가 보낸 비둘기는 방주에 돌아올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근데 이제 요나는 뭐냐면 여기 나오고 있으면 요나는 히브리들 개념의 정절의 동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만 여태껏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어제 뱀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뭐 사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고 유대인들은 지혜 동물이에요. 뱀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그 관 출통을 해보면요 뱀의 모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 동물. 왜냐면 혀가 두 개잖아요. 뱀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봤어요. 근데 혀가 두 개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혀가 두 개일 거라 본 거고 두 개의 혀를 갖고 있는 동물이 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에 또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말은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 세상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 비둘기는 정결의 동물입니다. 우리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정결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짝을 이뤄서 한 비둘기가 죽잖아요. 그럼 이 비둘기가 평생 혼자 산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 사고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비둘기하면 정결의 동물로 알았어요.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요나의 아버지 아비떼가 자기 자식을 비둘기라 졌다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노아가 보낸 비둘기는 방주에 첨예합니다. 돌아올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비둘기는 정절의 동물을 상징합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노아가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를 보냈다는 의미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누릴 영적 안식과 천국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잔치에 초대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음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의 천국을 예표하는 땅입니다. 그 비둘기는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제가 이 강의하면서 머릿속에 금방 떠올랐는데 이게 넘기는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이거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미안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칼날입니다. 칼날. 줄어들었는지 앞에 T라고 돼 있지, 영어로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의문을 갖고 생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의문문입니다. 자,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므로 물이 줄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는 자신이 앉은 자리를,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실 때 구속사를 보셔야 돼요. 예. 보세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죄 씻음과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미 이 방주가 세상에 심판 위에 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방주에 나와서 노아의 가족들이 첫 발을 밟았던 그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발을 첫 번째 디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새하늘 새 땅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너갈 땅, 새하늘 새 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땅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나갈 준비, 디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서 영적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지금요? 예, 그로 들어갑니다. 자, 그 땅이 줄었는지, 물이 줄었는지 보는 거예요.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므로 물이 줄었는지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는 자신의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비둘기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업신여기며 하찮게 생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보면 줄었는지가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 썼어요. 이런 단어를. 예,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든 게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줄었는지 이 말은 확신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저주하듯이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의 상급을 전혀 없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안식을 누릴 자를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손을 통해서 노아가 받아들이게 봅니다. CW11로 되어 있죠. 자,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돌아온 비둘기는 노아는 즉시 받아들입니다. 비록 안식처를 찾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구원의 문을 통과한 비둘기를 상징합니다. 그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실 때 그 죄가 옮겨지고 고난의 수치와 고통이 함께 가담한 비둘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왕래할 수 있는 그의 소망이 성취된 천국 백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고 바라는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안식의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노아는 창을 열고 두 번째로 다른 비둘기를 보냅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게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들어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습니다. 여기 이제 다르리라는 단어, 아헬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빨갛게 해놨죠. 예. 또 다른 다음 이런 뜻인데 어근에 보시면요, 뒤에 있다, 체제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뒤에 있다, 체제한다. 예.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다시 비둘기 보니까 그 비둘기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뉘앙스가 문체에서 묻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문엔 다른 비둘기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자, 노아는 7일 주기로 비둘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주간이 7일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처음 비둘기가 아니고 다른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비둘기는 처음 비둘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따르는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체제하는 비둘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비둘기는 처음 비둘기와 다르게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감람나무 자이트라고 해서 자이트,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비둘기 입에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상징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을 예표했습니다. 그 뿌리에 나오는 나무는 감람나무를 상징합니다. 예, 새 잎사귀라는 때 타라프입니다. 타라프. 새로 뜯긴 갓 딴 이런 식으로 어그려 보면요,
찢기다, 갈기갈기 찢다, 끌어당기다, 뜯다, 삼키다, 맹렬하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구원받은 백성들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고 끌어당겨 짐을 맹렬히 겪으시고 찢길 것을 예표하고 그 후에 다른 비둘기가 가져온 새 잎사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타락의 심판이 끝나고 거룩하고 복된 시대가 온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였음을 알려주며 복음이 땅끝까지 임하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말은 것을 알았다는 야다입니다. 야다. 예. 허락하다, 기억하다, 인정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다른 비둘기가 새 잎사귀를 가져옴으로써 물이 모두 말랐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땅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반드시 인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노아의 8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입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홍수 심판의 역사를 신앙 연수를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넷째, 노아는 창문을 열고 세 번째 다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일까 또 궁금해요. 예. 자, 기다렸다 그래서 7일 기다렸다. 야할입니다. 시다월이 니팔이죠. 니팔. 예. 모세에 의해서 7일 하나님 약속된 그 날짜에 의해서 기다려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기다렸다는 얘기죠. 또 7일을 기다린 노아의 가족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방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은혜입니다. 방주 안에서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슬프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명은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기다리며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돌아오지 않았다 슈브입니다. 옮겨갔다, 거래했다, 복직했다. 야, 이런 단어도 이런 말 써 죄송합니다. 강인이가 이해해주세요. 끝내주지 않아요, 목사님? 복직했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자리가 본향 안에 본향. 천국 안에요. 그 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 썼어요. 세 번째 보낸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비둘기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물이 마르고 영원히 안식할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도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은 주님의 백성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본향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살아갈 본래 땅으로 복직할 땅입니다. 그 땅은 처음부터 그의 자녀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옮겨질 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거래하시고 우리가 배반했던 모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땅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8명은 처음 방주에 들어갔던 그 숫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그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숫자도 처음 들어갔던 숫자 그대로 남았습니다. 중간에 숫자가 늘거나 감하지 않고 그 숫자 그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하심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그 계획이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놀랍습니다, 목사님. 진짜 내가 무진장 많이 했지만 지금도 또 은혜가 되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보낸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을 상징하고 부정한 세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둘기는 구원받았지만 천국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우린 구원만 받았다고 생각하여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상급을 위해 열심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둘기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8명이 방주 안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영적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성에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저는 오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의 66권의 주제는 뭐라고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 그건 예수 그리스도 분리입니다. 구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분리하시고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그냥 구원의 은혜만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예표 그림자입니다. 우리 이제는 예표 그림자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실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는요. 네. 구약은 전부 신약에 나타날 예표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설교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퍼펙트하게 풀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일관성 있게 퍼펙트하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언어와 그 말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일관성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기록된 것을 그냥 저는 드러내 보이기만 하는, 없었던 걸 드러낸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거, 소위 말해서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을 그냥 겉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 것 뿐이에요.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올리는지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는 그림자로 봤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드러난 거죠.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종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마치 실체와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마치 실체를 본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미 본 상태에서 다시 그림자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목사님. 네. 모르겠어요, 목사님. 목사님들은 이제 이런 말씀 갖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뭐 제가 본문 다 그대로 하나 다 풀었잖아요. 예. 첫 번째 왜 까마귀를 4번 했는지, 그다음에 비둘기를 왜 3번 보냈는지, 왜 한 비둘기 그냥 돌아왔는지, 두 번째 비둘기 왜 감람나무를 갖고 왔는지, 세 번째 비둘기 왜 안 돌아왔는지 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문에 그게 설명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안 하면 어떤 얘기를 할 건데요?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거에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잡아서 어떤 얘기 할 건데요? 다 예수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노아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온 첫 번째 같은 경우 포도 농사잖아요. 예. 그럼 노아가 그걸 알았죠. 이게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단어가 나탄이에요, 나탄. 근데 이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할 수 이 같은 단어예요. 예, 내가 그 노아의 술 취하면서 풀어드렸잖아. 이거 전부 연관되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서양의 사태에서 물이 말랐으니까 안식에 쉼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자꾸만 하는 거는요, 이 강의라는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받은 은혜를 목사에 공유하려고, 자꾸만 동의를 얻으려고 자꾸만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동의를 얻으려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 그리고 목사님들, 내가 2번, 3번 더 강조해서 이 이마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상이 박히게 하려고 제가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자, 예. 뭐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이걸 어른 딴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예. 저는 사실 제가 막 신학교라 그러면 이렇게 본문을 주고 한번 설교 한 번은 네가 보는 관점에서 무엇을 갖고 연구하는지 갖고 와봐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설교를 써오라고 다시 한번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어떻게 써올까? 네. 강의 한번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또 하게 되면. 왜냐면 이제
구속사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근거를 어디서 그동안에 일을 하기 전에 본인들은 이 성경 말씀 어떤 관점에서 받는가. 뭐 주석을 받더니 다 좋아요. 뭘 찾는 거 하든지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 올까. 난 그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 자 보겠습니다. 왜 불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셨나. 요겁니다. 이게 핵심도 장대겠죠. 불뱀하고. 요걸 서론은 제가 전달한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민수기 10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것도 제가 전에 강의했었죠. 예, 여기 십더월료 즉시 상했고요. 칼 완료로 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했다는 것은 이제 F로 있잖아. 여성이잖아. 수동형이잖아. 뭐 영향을 받은 거잖아. 그죠? 하나님께 우회하라는 것 때문에, 우회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왕의 대로를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밑에가 우회에 들어가는 게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랬죠. 이거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장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다는 게 켈로겔입니다. 보잘것없는 뭐를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만나죠, 만나. 만나는 예수를 예표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찮게 여겼다는 얘기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물을 가볍게 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이런 음식들은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는데 광야의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어렵게 구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힘들고 하찮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볍게 보며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먹어야 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 벌을 내리신 거죠.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죽은 거 맞아요, 목사님. 예. 왜 죽은 게 맞냐면요. 불뱀은 광야에 살아있는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표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거. 실제 살아있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냈다는 것이 샬라흐입니다. 피해를 보냈으니까 불뱀이 거부할 수 없죠. 다른 길로 갈 수 없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는 겁니다. 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을 즉시로 보내서 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뱀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국 광야에서 죽게.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은 구름기둥을 걷어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나타내는 단어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네. 히브리인들에게 구름, 임재와 보호라는 뜻입니다.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막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불뱀과 정갈이 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불뱀과 정갈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 임재하심을 걷어가신 거죠. 떠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을요. 네. 바람간에 어디서 불뱀이 왔다 그러면요. 아니 생전 없었던 불뱀이 사실 없었던 불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광야에서는요. 불뱀이 항상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렸는데 이때 왜 물렸냐고요. 그러니까 왜 안 물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구름기둥이 이미 그들을 둘러쌌기 때문에 불뱀이 물릴 수가 없죠. 지금은 그 보호하심을 걷어갔다는 거예요. 또 불뱀이 물릴 수밖에 없죠. 광야는 불뱀이 무척 많아 있습니다. 네. 불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뭔가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약해 볼게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다 그래서 불뱀을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뭐냐면 애굽에서 무림방의 어린 양이 피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서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인으로서 신분이 변화돼서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광야는 신분이 변화된 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광야는
언약 백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는 이미 할례 백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들이 이미 45일 만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받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율법을 애굽에서 받고 나왔어야죠. 오직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림방에 어린 양 피만 발라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준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미 출애굽한 200만 명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애굽의 사람들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들에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만 준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줬느냐?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동시에 시인에다 준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난 조명에 비춰보니까. 그리고 성막은 그 드러난 죄를 덮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속사의 모든 출발은 뭐냐?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없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이고요. 자, 그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께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범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기도하매,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대표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개념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 모세, 그 모세는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뭐냐?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뜻이 전달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얘기하고, 중보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지성소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중보하여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타입니다. 하타. 이거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테이트가 양의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해고, 요거 호, 공기, 요거 양의 울타리. 양의 울타리니까, 양의 울타리는 누가 돼? 양이 들어가죠. 이건 누구를 상징해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근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뱀이 맡고 있죠. 뱀. 사탄. 이거 테이트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가 뭐냐? 헬라어에서 하마트리아. 표적이 빗나가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탄이 항상 우리를 대적자 같이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죄를 졌다는 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보니까 자기들이 먹는 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단어 썼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럼 이런 자들의 죄를 씻음 받는 게 뭡니까? 하타입니다. 하타. 이게 속죄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속죄죄, 하타가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속죄죄죠.
속죄제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호흡하는 자가 됐잖아요. 죄인이 속죄제를 지는 게 영적인 호흡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자가,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입니다. 요걸 붙이면 하타, 속죄자가 됩니다. 죄인이 그 죄를 씻는 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고백했어요. 확실하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봐서 하나님께 내려주는 그 만나를 하찮다고 고백했습니다.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바라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불뱀을 장대에 달면서 보라는 얘기예요. 너가 여호와를 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봅니까 안 봅니까?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보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얘기할게요, 목사님. 이건 뭐 다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무슨 뱀을 낳냐면 노뱀을 낳는 거야, 노뱀. 예. 제가 왜 이 불뱀을 장대에 달라 그랬을까 하는 거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요.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끝에 보세요. 장대, 네사스라고 되어 있죠? 나사스에서 왔습니다. 높다, 눈에 띄다, 찬양하다, 들어올리다 그랬어요. 왜 불뱀을 장대에 달라 그랬고, 왜 모세는 노뱀을 이 장대에 달았을까? 그 뱀은 당시에 장대에 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장대에 달려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대에 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불뱀을 바라본 죽어가는 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최선의 살 방법인 줄만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분은 반드시 들여 올려져야 하고 반드시 찬양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구절에 쳐다본 적 살리라는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찬양하다는 뜻을 썼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자만 산다. 안 바라봐서 내가 죄를 졌다 고백했잖아. 그런 바라하는데도 그래도 안 보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이거. 그럼 앞으로 다시 갈까요? 네, 다시 갈까요? 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셋째로 쳐다봐야 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그랬어요. 본다는 단어가 라하죠, 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다리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지 살았더라. 이 쳐다봤다는 것과 이 본다는 것과 보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문법이 다르죠. 자, 제가 이걸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불뱀도 노뱀도 반드시 어디다 달아야 되냐면요. 장대입니다. 장대. 근데 불뱀을 보는 것과 노뱀을 보는 것은요. 단어도 다르지만 문법도 달라요. 이건 동사 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사 휘필로 되어 있어요. 자, 불뱀은 율법 상징, 노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상징입니다. 왜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냐면 놋은 성막에서도 놋을 사용했죠. 금과 은과 놋이요. 놋은 반드시 노뱀은 놋을 풀매에 집어넣어서 나와서 망치로 두들기고 또 들어가 나와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두들겨 맞아 노뱀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고난 당해서 예수를 예표하는 것은 놋 자체가 예수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놋과 은과 은으로 금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은은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금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복음. 자, 근데 불뱀은 동사리가 누구든지 칼 능동이니까 누가 시켜서 하니까 네가 의지를 갖고 보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시켜서 지키는 거 아니라 네가 의지를 갖고 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롯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자만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이를 죄를 지었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단절되기 원죄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한 자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문법에서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다고요. 네. 제가 하는 이런 강의들은요 정말 어디에도 없어요. 목사님.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 주석책 인쇄물 어디에 나온 게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불뱀이나 노뱀이나 그냥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99.9%입니다. 내가 12년 동안 이걸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장대에다 무슨 뱀 달라졌습니까? 아주 합창이 나옵니다. 노뱀 그럽니다. 그럼 내가 민수기 21장 8.1거라 딱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거기다 멈춥니다. 또 목사님들 다 같이 읽다가 한 3분의 1 정도가 소리가 줄어들어요. 볼뱀이거든. 읽으면서 이건 또 얘는 또 언제 바뀌었어? 이러면서 읽는 거야. 이것도 언제 바뀌었어? 난 노뱀인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추석에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가포스에 그렇게 됐나 안 됐나. 불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불뱀을 달았는데 모세는 노뱀을 달았는데. 모세 우리나라 뜻을 보면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에요. 불뱀은 광야에 살아있는 거, 노뱀은 구리와 주석 두들겨서 만든 거잖아요. 목사님. 죽은 뱀이잖아요. 틀리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왜 이걸로 만드는 이걸 만들었나. 놀랍게도 그런데 이걸 만드는데 이걸 살아났다. 이거 보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없다니까요. 그냥 노뱀이 예수께 예표한다. 왜? 그런 건 없지. 주석에 그렇게 친절하게 나오면 뭐 주석 할아버지가 되게요? 예. 그럼 주석에 주석 할아버지라고 좀 써야 돼. 그럼요. 그런 얘기 하면은. 불건적 예수 예표인데 왜? 그거 없죠. 그거 있으면 주석 할아버지라고 써야죠. 바로 이런 거예요. 목사님. 뭐에 가는, 구원에 가는 얘기잖아요. 또요. 구원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준 자만 그 여호와 예수를 예표하는 그 노뱀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자들만 살아났더라. 율법의 의를 따른 유대인들은 다 죽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없잖아요. 전부 구원에 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 하는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 그랬대요. 전부요. 이런 설교를 떠나서도 우리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왜 불뱀을 단 노뱀을 이런 거 불뱀 뭘 상징하고 노뱀을 원어로 보지 않으면 없고요. 똑같이 보는 거지만 문법이 다르다고요. 내가 구원받게 내가 의지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 찾아가잖아요. 스스로 예수를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전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찾아가는 거죠. 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쫓아가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의 복음의 소문을 듣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수동이죠. 어떻게 능동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들음이 셔마 소문이라니까요.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가 아니라 들려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똑같은 귀를 갖고 있는데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분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무튼 뭐 제가 자세한 건 다 써놨으니까요. 이걸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뱀은 저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10분 가면 쉬었다 하겠습니다.